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도가십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불식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사랑은 한없이 다 품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실 이 사랑의 개념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그것도 사랑이지만 사실 훈계와 질책, 심지어 체벌까지도 그 모든 사랑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철이 없을 때는 그 부모님의 그 책망과 또 그 체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대해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도 하지만 점점 성장하고 또 어른이 되면 또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그것 또한 진정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 자체로 사랑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공의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로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공정하게 또 가장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의로우신 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도 역시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저도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정말 제가 감사하게 되어지고 감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아버지가 되어보고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그 고귀한 생명들을 다 한 번에 쓸어버리시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시니까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폭군으로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을 오해하면서 비롯된 잘못된 해석이고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그 구원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들이 맞는 인생의 결말들을 살펴봄으로써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요, 구원은 모두에게 허락된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허락된 그런 폭넓은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심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죠. 그 심판의 방법은 바로 홍수였습니다. 여러분, 홍수로 심판한다는 것은 이 땅에 호흡으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다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엄중한 심판이죠. 홍수는 무려 오늘 말씀해보니까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땅에 물이 넘쳤습니다. 물이 땅에 넘쳐서 저지대와 평야지대뿐만 아니라 천하의 모든 산들이 다 잠겼습니다. 이 홍수로 인하여서 새와 가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생명체와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존재는 절대로 없는 것이죠. 물고기만 살아남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판 당일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크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십니다. 이미 120년 전부터 그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죠. 그것이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오랫동안 제작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 의롭다고 평가받았던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구원의 방주를 제작하시는데, 그 구원의 방주는 그 8명만 구원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만들어진 선박이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이나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의 방주를 제작할 수 있도록 노아에게 모든 설계, 또 모든 방법들을 다 알려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각종 들짐승과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새가 암수 쌍을 이루어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실제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주요 동물들의 그 암수를 다 집어넣기에 적당한 크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설계 가운데에 그 거대한 방주를 그렇게 제작을 하게 하신 것이죠. 이 큰 규모의 방주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원의 기회, 구원의 크기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몇 사람, 또 구별된 어떤 존재,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체들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공의 가운데에서도 사랑을 놓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요,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길게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인색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 동양인 서양인 또 부자와 가난한 자, 주인과 종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고요,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교회 나올 사람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시는데, 그 영혼도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저 사람은 참 못된 사람인데, 저 사람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주님은 그를 사랑해서 불렀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힘든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구원의 영역들을 다
넓혀야 되고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자격 없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자격 있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넓은 구원의 그 범위 안에서 우리도 기회를 얻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범위가 없습니다. 한량이 없습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시고 그 사실에 감격할 수 있는 모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만이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허락된 그 구원의 은혜, 그 예수님의 복음만이 사망을 이긴다라는 사실이죠.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의 암수가 방주에 오른 이후에 방주의 문은 굳게 닫히게 되었어요. 40일간 지속된 홍수로 인해서 온 땅의 지면은요 다 물에 잠기게 되었죠. 완전한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이 또한 광범위한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다 똑같이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심판이 임하면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는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죠. 생명력이 있었던 땅이 한순간에 죽음의 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명체들을 창조하셨는데 이제는요 그 숨을 다 빼앗아 가졌어요. 하지만 방주 내부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방주 내부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 위에 떠있던 방주는 생명 그 자체였어요. 그 안에서는요 새들이 노래하고 있고 또 짐승들이 그렇게 소리를 내고 있고 여러분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방주 안에 운집한 그 각종 동물들은요 이 공간의 한계로 인해서 좀 답답함은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얼마든지 호흡하며 얼마든지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생명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동일한 장소이고 동일한 상황이고 동일한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는 이렇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었고 생명력으로 넘쳐났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생명력으로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인생이잖아요. 지금 방주 안과 밖은 너무나도 화끈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방주 밖은 다 죽어갑니다. 생명력을 다 잃어가요. 사망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러나 방주 안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 우리는 생명력을 누리고 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한 우리에게 특별한 감정들을 줍니다. 저는 운전할 때 드라이브 할 때 언제가 좋으냐 화창한 날씨보다는요 비 오는 날 드라이브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대전에 가면은 대청댐이 있거든요. 그 대청호 주변으로 드라이브 코스가 좋아요. 저는 그 드라이브 코스를요 비 오는 날 갑니다. 제 아내와 함께. 왜 저는 비 오는 날 그렇게 드라이브 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가 왜 좋아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비 올 때 운전을 하면요 밖은 비가 오고 추적추적하고 심지어 겨울에 비가 내리면요 춥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내는 어때요? 정말 이 유리 한 장 차이지만 실내는 따뜻하고 비와 상관없이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기분이 좋은 거예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노아의 방주가 그런 거예요. 또한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선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음의 권세가 끊어지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사망에 사로잡혔던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밖에서는요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의 인생은 영원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구별된 인생이에요. 아직 조금 비좁지만 그 방주 안에는 조금 답답함이 있지만 제한된 게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공의 안에서 제한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를 모든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삶의 현장, 또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요,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만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바짝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력으로 넘치는 기쁨의 인생,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생명력을 상징해요.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이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을 이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망과 절망의 그림자로부터 다 벗어나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노래하는 삶, 최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